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 앞전까지의 이스라엘이 변화가 있었다면, 순종했다면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았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갈수록 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사람, 그리고 그들을 더욱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쟁의 승리자가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며 그것을 가르쳐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요, 사실 그러므로는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8절에 있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아마 8절 보면 그러므로 나올 거예요. 예, 여기 그러므로는 사실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4절까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아니죠. 순종한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였다. 이래야 말이 되죠. 왜요?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했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데 우리 번역은 그러므로를 좀 이상한 뜻하고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총 7족속이 있는데요, 본래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족속이 있고 그 외에 6족속이 더 있어요. 총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예, 기르가스 족속은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굳이 뭐 다 언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가나안에 있는 주요 6족속과 함께 뭐 한답니까? 거주한답니다. 예, 잠시 머물렀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거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 중에 어느 한 족속과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들 전체하고 다 함께 손잡고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결과는 뭘 말해줍니까? 영향을 받았다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화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어느 쪽이 더 수월하고 어느 쪽이 더 빠른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오늘과 같은 이 다문화, 다민족 국가체제, 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시대에 지금 이 사사기 설교는요, 아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다른 민족과 결혼도 하고 좀 같이 섞어 살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뭐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래서 말이죠, 사사기 설교는 정말 곱게 해야 그래야 조금 들을 법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국가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역할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한국민, 그리스도인,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려 바깥에 던져 버리운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엘이 없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바깥에 버리운 자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민족, 다문화 세계관을 갖고 사는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그들이 흐릿하지만 말이죠, 그 길을 닦고 가는,
브레드 TV의 브레드와 같이 길 닦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길을 닦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잃고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만국에 흩어져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거주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으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어져.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서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하나씩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땅 정리할 때는 땅이라는 주제, 가나안 지역은 땅이 중요했죠. 근데 사사기에는 말이죠, 안식의 파괴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언제 줬냐면 창세기 때 창조하시고 주셨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존재하며 조화를 그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 거룩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어요.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해방신학자가 하는 것처럼 해방이란 말을 안 쓰고 성경에는 안식이란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는요, 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성경적 언어를 써야 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 안식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줬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이라든지 2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안식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노래거든요. 여호수아가 안식의 때를 주지 못했다. 다시 어느 날을 가리켜 안식할 날이, 즉 믿는 자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95편. 옛적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중요한 상관성이 있어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95편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의 땅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못 들어왔죠? 누가 못 들어왔다고요? 광야 1세대들이죠. 자,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안식에 못 들어왔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못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순종한 자들 뭐라 하느냐? 그 보면 8절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마음이 완악한 불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 시편 95편을 놓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은 이후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자 95편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요 시편 95편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대에도 아직 안식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때 안식이 파괴되고 나서 그 안식을 온전히 회복한 때는 언제냐? 히브리서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안식을 주는 때는 모형적인 안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누가 못 들었냐? 믿음이 없는 자와 완악한 자와 불순종한 자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형적인 안식에도 불순종한 자는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에는 과연
불순종한 자들이 가나안 안식에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히브리서에 시편에도 가르치지 않냐?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안식으로 일단 모형적이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모형적 안식이지만은 일단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면 좋지요. 예, 그것도 안식은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을 스스로 깨는 짓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약속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함께 거주하게 사이좋게 살죠. 서로 평온하게 살죠. 안 싸우고. 그런데 거기서 안식이 깨졌다고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사이좋게 살겠다고 하는 순간 뭐가 깨져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져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그 말 아닙니까? 사단하고 안 싸웠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싸울 법한데 안 싸웠다고요. 명령권자에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신 안식이 깨졌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 말의 어떤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딸만 주고받았겠습니까? 아들들도 주고받고 사위로 맡기도 하고 사위로 주기도 하고 했겠지요.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일부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 협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군사 협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뭐라 그러죠? 어릴 때 배운 말인데 지금 까먹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살면서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 사자성어로.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대답을 할 때 좀 신중해 주셔야 돼요. 그 인과응보는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예, 장로님 녹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겪어내는 그리고 보통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건데 누구든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다 겪는 거 있죠. 누구든지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결혼하고 살아요. 예,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우 주여.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 협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고 서로 혼례를 치르고 이렇게 사는 이야기부터 해서 가나안화가 시작됐어요. 자, 현대 무슬림이요 신학교 간의 협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 대표들끼리 모여서 악수한다고 그 나라가 그 종교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들 봐보세요. 들어가가지고 결혼하죠. 그리고 애들 낳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로 가장 효율성도 높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거꾸로 말이죠. 아주 쉽게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행위는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섬겼더라. 주고 그랬죠. 아내로 삼으며 아내로 데려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삼았대요. 그리고 줬대요. 남의 자식은 내 자식으로 삼고 내 자식은 그 집에 줬대요. 그리고 뒤에 하니까 섬겼더래요. 목에 칼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은 게 아니고 섬겼더래요. 적극적인 행위예요. 거리낌도 없어요. 주저함의 여유도 없어요. 이렇게 주저하면 어떤 시간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그들이 한 2, 3년만 버텼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행했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나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았어. 이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좋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좋게 보였어요. 안목의 정욕.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을 정의하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이 백석대학교 구약 교수인 송병현 교수라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책을 그래도 다른 책보다는 조금 자주 읽는 편입니다. 구약을 보면 참 말도 안 되게 풀어놓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성경을 있는 대로 읽어내려고 해도 열심히 애를 쓴 그런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눈에 자기 좋은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저도 묵상하며 이분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옳다 그랬어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을 정의하는 것, 무엇이 선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명제적으로 선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에 이게 더 선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이. 물론 이 주제를 가지고 전에 아마 설교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선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중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 전제예요. 무엇인지 선택할 때는 내가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한다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므로 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들을 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이들은 이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눈목자입니다.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사실 여러분 결혼한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 어울려 살 수 있고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마저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할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가 올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일 때문에 결혼을 금지한 겁니다. 민족 차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누구라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면 불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강력하게 끄는 힘은 누가 뭐래도 부부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 남편에게.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면서 행하는 의식이 결혼식입니다. 자, 여러분 악 중의 악은 뭐냐? 본문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 전체가 말씀하면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좀 약해요. 있는 그대로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첫사람에게 접근한 뱀의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얘기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것은요, 중동의 남신과 여신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이 여러 나라의 종교, 신화, 전설을 조금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말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그 동네 신, 가나안에 있는 신, 동방의 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주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원형이고 여러 우상의 원형이라면 얘네들이고 얘네들의 파생형이 각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요것들을 본딴 아류들입니다. 얘들은 표현하자면 뭐랄까요? 마귀가 이 땅에 우상을 세울 때 맨 먼저 세운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지 형상을 이 땅에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 때 말이죠, 제일 먼저 세운 것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마육신적인 인물 가인, 니므롯의 아비 구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물론 생김새는 니므롯도 담을 수 있고 어떤 살았던 사람의 얼굴도 담을 수 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것이 이 땅의 마귀가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어 보인 그런 형체 중에 첫 번째 것들이라 봐도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진짜 오리지널은 뭐냐면요, 용입니다. 예, 진짜 오리지널은 용이고요. 그걸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최초의 우상 형태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이 파생되어 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나안의 종교 정도, 가나안의 우상 정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의 형상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이면적 문제,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뭐라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딸들을 주고 저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삼은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긴지라, 삼은지라 섬긴지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할 때 가장 끼는 영적인 이 죄악된 본성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그 앞에 걸 얘기해 볼 거예요. 그 다음 거. 그게 뭐냐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영적 타락이 나면 사람은 의지의 변화가 바로 일어납니다. 예.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이면적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의지 문제입니다. 결혼과 우상 숭배는 표면적 행위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타락입니다. 좀 세분하면 의지의 타락.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의지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고 다뤄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의지, 죄악된 본성에 따른 의지의 결정이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더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반복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시를 두셨다. 그리고 이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단순 사이클, 죄,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 사이클이 있다 보면 아시지만 이 악순환의 뒤로 갈수록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집니다. 뒤에 가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사사 온열 때는 8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40년 평을 하죠. 뒤로 가면 이 기간이 역전돼 버립니다. 고통당하는 기간이 길고 안식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부르짖음도 없어져 버리고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기간이 짧아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가 없었지만 그 앞주에 그랬잖아요. 이 반복된 사이클로 해서 변화된 인간이 나오진 않는다고요. 위기신앙의 반복, 위기신앙의 반복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하나의 신학 이론이 아니라 어제 내러티브 얘기했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어려울 때마다 돕는다.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죄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구원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이클을 읽어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된 뜻이 뭘까요? 이 사이클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이게 반복되면 죄가 반복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은 갈수록 더 험해지고 더 멀리 떠난다는 것을 결론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는 건 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분합 반해야 되지만 사분합 반해는 궁극적 답은 아니에요. 일시적 답이에요. 궁극적 답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런 일시적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앞 뒤라도 쫓아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이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셔야 되는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으면 구원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이 험해지는 꼴을 볼 때 뭐냐면 죄를 끊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겠다는 거, 죄를 멈춰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죄가 멈추지 않으니까 복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보세요. 죄, 고통, 압제, 부르짖음,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음, 사사 세워주심, 사사하서 여호와의 영에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고 싸우고 승리함. 그리고 또 죄. 이건 기껏해야 말이죠,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정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요를 누리며 세상 모든 나라가 너희를 부러워하며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고 영화로운 나라나 큰 나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사기 시절에는.
거룩함의 성장,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역사하는 복의 이 활동성은요, 사사기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는 것은 뭐냐?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사사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 해요.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답니다. 구산 리사다임, 두 개의 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명인지 별명인지 모르는데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8년 섬겼는데 부르짖은 거예요. 8년 섬겼는데 얼마나 힘든가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우둔한가. 봐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지만 8년을 생각하니까요, 8년 섬기니까 이게 힘들어서 부르짖었죠. 봐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말입니다. 밀고 땡기고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철수가 있었어요. 후퇴. 뭐죠? 일사후퇴라 그러죠. 그럼 몇 년 동입니까? 장로님. 그렇죠. 51년입니다. 51년 일사후퇴 때 장로님 그때 이사하신 거죠? 예. 일사후퇴가 51년인데 그때 엄청 춥거든요. 근데 영화 무슨 시장이지? 국제시장의 배경이 됐던 흥남대처수라 그러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때. 거의 다 죽는데. 근데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요. 흥남에서 철수한 사람은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됐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 때 말입니다. 낙동강 근처 남겨놓고 남쪽이 거의 다 점령을 당했죠. 그렇죠? 미군이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증원병력 와가지고 막 이제 밀고 올라갔죠. 밀고 올라갈 때 남쪽에서는 왜 북쪽으로 철수 안 했답니까? 아니 제 이제 뭐 여러분한테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한 넘어간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야 남쪽에서 못 살겠다 북으로 가자, 이참에 북한 철수할 때 우리 같이 따라 올라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못 내려서 안달이 있어요. 왜요? 남쪽 군대나 유엔군이 올라왔을 때 환영해 놓으니까 북한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 사람이 징집을 해서 군대에 싸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지만 보통의 민심은 5년 김일성 밑에 살아왔더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맞죠? 45년 해방되고 50년의 전쟁이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50년이 지나 60년이 지나야 학교 국사 시간에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건만 하나 봐도 알아요. 6.25 때 남쪽에서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때 따라가자고 몇만 명씩 따라간 사람 없고, 미군한테 총 안 맞아 죽으려면 철수해야 된다고 해서 막 포항에서 막 이제 군산에서 막 배 띄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같은 북한 사람인데도 여기 일단 다 죽는다고 우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막 내려고 뭐 흥남이니 원산이니 막 이런다고 배 타고 막 내려오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북한 출신은 엄청나게 말해도 북쪽에는 남쪽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5년 살아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5년 살고 답이 나오는데 50년 60년 역사가 지났는데 모르면 말이 됩니까? 8년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8년 구산 리사다임 속에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손이 낫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죄 상고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이 인간 밑에 살면 이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뭔지 내가 이제 좀 알겠다. 8년만 살아봐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일평생 영원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한가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려, 아까 그랬죠? 뭐가 목적이라고요? 단순히 고통에서만 끄집어준 게 아니고요,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우리 분명하게 이 밑그림 잘 그리고 시작하자고요. 예, 고통 부르짖으면 구해준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사기의 최종 목적, 기록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은 죄를 끊고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룩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따르면 여호와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베드로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의 궁극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 아닙니까? 실상 이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노는 절대로 거룩하게 바꾸지는 못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도 키우셨지만 성경에요, 아비들아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책망으로는 자녀들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한 책망이 있으면 아이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예, 아무리 버틸려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팔았다 하면 값이 있죠. 죄값입니다. 죄값만큼 팝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닌 악인의 손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힘들므로 결국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파하심이나 구원하심이나 모든 일에는 여호와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비영 교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언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시내산 그 언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삶에 임하는 축복과 저주는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이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 안 준답니다. 언약이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붙들고자 가시를 주고 고통을 준다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죠?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사람의 습관이 아닌 이상, 아무리 봐도 습관은 아니더라고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언제입니까? 살면서요, 힘든 일이 많지만 진짜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8년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이 부르짖음이 멈춰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부르짖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이 적어져가 아니라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갈수록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구원자. 그러니 우리가 요셉을 보고 구원자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됩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조카입니다. 또 딸 악사를 주었죠? 사위입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가나안 점령할 때 앞장서 싸운 그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장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택한 사사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사사 기간이 40년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년배입니다. 갈렙의 조카란 말은 갈렙 다음 세대란 얘기죠. 그 다음 세대고 이 사람이 40년 사역을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여호수아 사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맞지요? 예. 즉 사사 시대는 그렇게 멀리 시작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그때 함께 사했던 사람이 죽은 직후에 곧장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다른 세대가 시작되자마자 이방을 금세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 죽기만 바란 것처럼. 이게 사람이고 이 정도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를 살릴 사람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온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사가 됩니다. 아멘. 개인적인 역량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8년 동안 뭐 했답니까? 그렇죠? 만약에 온니엘 개인의 역량과 자기의 군사적인 힘 어떤 이 역량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했다면 지난 8년이 지나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나서야죠. 그런데 8년이 지난 다음에 이가 나서게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습니까? 예, 온니엘 이스라엘 사사인 온니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못 이깁니다. 원칙입니다. 그제 새벽에요. 요나단이 자기 종자 하나 데리고 골짜기를 건너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블레 사람들에게 나아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마음과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이시면 우리가 이기리다. 그리고 그 종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뜻한 대로 행하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둘 다 진짜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죠. 명언이에요, 명언.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이거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요나단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은 바로 이 요나단의 종과 같이 고백을 한다. 당신이 내 앞서가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라가리이다. 이게 종이고 영적 전쟁이 무슨 전쟁이 나서는 자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마음과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인생 전말 걸쳐서 이거는 대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새롭게 재직도 되시고 기관장이 되신 여러분 여기 더 계시죠. 우리 기관장일 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나단의 종이 했던 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앞서가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예, 뭐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너무 목사 위주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저 같은 이 작은 종이지만 교회 목사로 세우셨다면 그것이 분명한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저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가주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입술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손에 블레셋을 붙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죠. 야, 그들이 최초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휘젓고 다닌 게 600평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넓혀갔어요. 600평이면 어느 정도 넓이냐? 우리 교회 이 전체 부지의 6배예요. 두 사람이서. 그리고 막 치고 다녔어요.
무섭죠? 그래서 온 진의 블레셋이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안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곧 다시 안식이 깨집니다. 40년 동안 최소한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안식은 있었습니다. 가장 멋질 대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사사가 단번에 전쟁 승리로 몇 년간의 평온뿐만 아니라 40년의 평온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전쟁 수행 능력 외에도 여호와 경외함의 모범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 시작해서 53년에 끝났지만, 제가 좀 알아들을 만한,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을 만한 나이대가 80년대란 말이죠. 그때 한여름에 우리 섬에 여기선터미널 같은 데 가면 말이죠, 큰 TV에 막 엄청나게 큰 선풍기 돌려가면서 할아버지들 막 부채질로 앉아가지고 뉴스나 이렇게 방송 보면 뭐 6.25 몇 주년, 막 30주년, 30 몇 주년 이런 막 행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30년이 지나도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40년 됐습니다. 40년이 되면 그때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때의 감격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말은 온니엘이 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가 잘 이끌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곧 있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부족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실 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고도 깨우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사사가 1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고 지나간 사사들 있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아기들만 낳고 나귀가 몇십 마리요, 아들이 몇십 명이요, 딸이 몇십 명이라 이러고 지나간 사사들 있죠. 그 사람들 무시하거든요. 근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알지만 문제가 많은 사사일수록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사가 자녀를 수십 명을 낳았다는 것은 뭐 다 잘했다고 보는 건 있지만 최소한 뭐냐면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귀도 안 뺏기고 말이죠. 그걸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소극적 차원에서 말이죠. 이 사사는 사고는 안 쳤어요. 삼손처럼 사고는 안 친다고요. 그러니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분량적으로도 말이죠. 가장 균형 잡히고 내용적으로도 안정적인 게 바로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우리가 왕하면 다윗이죠. 다윗을 기준으로 다른 왕을 평가하죠. 온니엘이 사사의 기준이고 전형입니다. 온니엘 같이 가장 간단하고요, 명료해요. 죄지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르실 때 영을 보여주셔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최소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평온을 누릴 정도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역 내내 40년 내내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사명 다하고 죽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사사의 가장 표준형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말이죠, 애들이 좀 이상해요. 갈수록 안 좋아요. 여러분, 삼손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사사로서 역할을 제일 잘했냐? 천만입니다. 사무엘은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안 죽였지만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체적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막 삼손이 죽이고 막 기드온이 가서 죽여야죠. 기드온 이야기가 길죠. 왜 긴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긴 거예요. 이 솜털에 이슬이 묻게 하시고 안 묻게 하시고 이거를 치랴 말랴, 너 종자 데리고 몰래 가봐 막 이러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겨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겠나이다.
나와 내 아들이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금붙임 붙인 내마 해가지고 드랍에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 음란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 집에 여룻바알 집에 올무됐다 그랬죠. 보세요. 사고를 많이 치고 믿음이 적은 사사들 이야기가 길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짧게 나왔단 말은 최소한 사고는 안 쳤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말이죠. 우리 한국식 말은 무난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온니엘은 무난한 게 아니고 이게 표준이에요. 사사로 하면 온니엘이 표준인 거예요.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뒤에 가서 많이 나온다는 뜻은 뭐라고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둠의 날조차도요, 갈수록 뒤로 가면 어둠이 더 짙어진다는 것을 볼 때, 한때 어느 종이 있을 때는 좀 밝고 어떤 사사가 있을 때는 좀 덜 밝고 더 밝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사사가 있어서 고맙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점 어둠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그런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어둠이 반복될수록 더 어둠은 짙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 어둠의 때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나라 백성이 수천 년 동안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야죠. 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또 돌아가니까 치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무섭게 친다고요. 평온의 때가 짧아지고 환난의 때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도 죄를 끊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보세요. 이거는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왕성했던, 말 그대로 그리스도 제국이라고 불렸던 정도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말 대부흥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대부흥사들도 보내주셨고, 그런데요,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나라가 진짜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어둠의 절정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둠의 절정이 올 때 빛의 절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과연 누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을까요? 어둠의 때에 아모스 선지자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야 이 어둠의 때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정말 빛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세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좀 타파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죄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시간, 교회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부르짖어 살려줬던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번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기를 바랬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부르짖음은 더 이상 안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거는 고통을 면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외국에도 가서, 이스라엘도 가서 외치는 정도를 원하시지, 이스라엘이 깃발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이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따라오라, 이 깃발 들고 따라오라고 이거 외치기를 원하지, 고작 죄로 죽어가다가 다른 나라 쳐들어오니까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 그러죠. 비전 그런데 어떤 비전입니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지요. 사바나파네야.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부르짖는 백성이 아니라 사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둡다는 말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한 주께서 불러 쓰실 때에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요나단의 종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